저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뭘까 생각을 해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죠.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 이 세상에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내 남편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 아내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기도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누명을 씌우고 때로는 자기를 핍박하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런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일을 나한테 해를 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무슨 뜻이냐?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아뢰는 그 기도, 이것을 갖다가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중보기도.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도 중보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경영학에서도 8대2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8대2라고 하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20%라고 하는 것이죠. 이 80%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나 20%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80%는 그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일하는 꿀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 꿀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100마리 중에 80마리는 거의 놀고 20마리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야, 이 80마리는 쓸모없구나, 20마리만 가지고도 이 열심히 일하는 놈들만 가지고 일을 시켜도 되겠구나 싶어서 그 꿀벌 20마리를 일할 열심히 하는 그 20마리를 데리고 넣어놨습니다. 그 20마리가 전부가 그렇게 일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20마리 중에서 20%만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마리 중에 20%면 10%면 2마리니까 4마리만 일하더라는 거죠. 저놈이 없으면 다른 놈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 8대2라고 하는 이 경영법칙이 어디나 적용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성도가 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 예배의 비율을 보면 20%, 10%에서 20%가 나오는데 20%가 나오면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성도의 출석률 중에 20%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보는 것이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성장하는 원동력도 한 20%가 됩니다. 그 20%의 사람들이 아주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열심히 하고, 그 8대2라고 하는 이 법칙이 여러 군데에서 이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여러분 20%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아마 이 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은 초지가 좋고 물이 넉넉한 곳이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가게도 생기고 그러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죄짓기에도 좋고, 사람이 옛날에 시골 같으면은요, 어느 사람이 누구네 집 아들이 무슨 죄를 지면 그게 평생 갑니다. 심지어 남의 집 닭 잡아먹은 일도 50년이 갑니다. 누구네 아들이 너네 집 닭 잡아먹다가 들켰다네, 그 얘기가 그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셔야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네 아들 괜찮대, 그 집 농사 참 잘 지었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그 단도리도 잘하고 식사할 때마다 밥상머리에서 늘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어르신들 보면 인사 잘해라, 너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 밥 먹듯이 그 말씀을,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그 분위기라는 게 한번 찍히면 이게 아주 오래 가니까. 그런데 도심지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옆에 사람도 모르니까 이 타락의 문화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은 타락의 문화가 극도로 다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도시가 형성이 되고 신도시죠. 그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타락이 극도로 발달을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타락이 극도로 발달했냐면 창녀들이 생기고, 그 도시에 술집들이 아주 한집 끌려서 술집이 생기고 노래방이 생기고, 그러면서 음란이 온 세상을 덮고,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연애가 그때 당시 횡행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동성연애가 횡행했다고 하면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성을 보다 못해서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을 내가 불을 태워버리리라. 불태워버리겠다. 그 말을 들은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저 도시를 언제나 저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엎어버리시죠. 그런 기도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와서 내가 그 성을 엎겠다, 불태우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내 조카 롯도 거기 살고 그 조카 롯도 전도했을 겁니다. 내가 시간만 있으면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50명 정도는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성도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저 성에 한 50명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브라함이 아차했을 거예요. 아니구나, 50명이 없구나. 이 아차 싶은 생각에 다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45인은 있겠지. 5명을 빼면 간당간당 하겠지. 이게 자기 생각에도 미심쩍으면서 45인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5명이 내려갑니다. 4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숫자가 10으로 떨어집니다. 아니구나. 그러면서 30명, 20명 조급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을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까? 40명 아니다, 30명.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20명도 아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까? 10명. 그때도 10명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성이 멸망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르겠어요. 그 막 성이 불벼락 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롯을 끌고 나옵니다. 거기서 간신히 저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위들은 롯이 얘기할 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따르지 않고 그의 딸 둘과 그리고 롯 아버지 셋만, 그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어서 끝났으니까 셋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의 그 마음이 열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타락된 도시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에 2000년 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지요. 옛날에 책을 보면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때 당시 목욕탕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때 당시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AD 1700년에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다 재건해보고 그 발굴해보니까 2000년 전에도 여관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폼페이 도시에 대낮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대낮에 요즘 말하면 여관이겠죠, 호텔이겠죠, 모텔이겠죠. 그게 너무나 많고 젊은 남녀가 뒤엉켜서 그냥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린, 화석이 되어서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음란한 도시였죠.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그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이 분봉왕과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의 노예였죠. 그의 형 팔라스가 둘이 열심히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의 사랑을 받고 입의 혀처럼 그렇게 충성을 당하니까 그 클라우디오 황제가 너는 노예에서 사면을 받아라. 그래서 사면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 한 번 노예면 영원히 노예인데 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에서 황제가 살았던 그걸 눈으로 봤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니까 나도 이제 돈만 벌면 권세만 가지면 저처럼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히 살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노예가 한 나라의 분봉왕까지 올라가는 거, 왕까지. 대단해요. 그런데 그 벨릭스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잡아놓고 감옥에 넣어놓고 2년 동안이나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풀어주지 않았냐 보니까 가끔 불러서 돈을 받을까 해서 가끔 불렀다는 거예요. 돈을 받을까 해서. 그게 탐욕이. 그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이 드루실라가 아주 철새의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새의 미인인데 그 친구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너무나 이쁘니까 친구 죽여버리고 그냥 아내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아주 탐욕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도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올가미를 씌워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재산을 빼앗아버리고 아주 그렇게 못된 짓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로마 황제들에게 돈을 갖다가 막 싸가지고 신사임당 많이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왕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생각은 아직도 노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졸부라는 얘기를 씁니다. 졸부. 그 졸부가 뭔지 아세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졸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나리 밭을 팔아서 갑자기 100억을 벌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저 개괄지 하나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갑자기 신도시가 되면서 그 사람이 5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사는 것을 보니까 매일 좋은 차 사나 사가지고 노래방 다니면서 술이나 고급 술 먹고 놀고 다니는, 그걸 갖다가 졸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 강남갑부하고 성북동갑부는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누가 보고 항의할라?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품격을 갖추려면요, 삶의 품격을 갖춰야 그 사람이 질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은 되었을지 몰라도 생각은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자체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저 감옥에 들은 바울한테 돈을 받을까 해서 계속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가 왕이고 하나는 죄인인데 가서 지가 좀 도와줘야지. 아니, 그 죄인한테 잡혀온 그 죄수한테 돈을 받는 게, 이게 이 근성이 또의 근성이죠. 아주 억울해서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논 팔고 밥 팔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억울하게 갈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 할 거냐고요. 돈을 가지면 또 뭐 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의식 자체가 아닌데요. 우리가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약자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아름답게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탄원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소환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사형을 받습니다. 그 사형을 받는데 벨릭스가 누굽니까? 그 재산 반절을 팔아서 로마한테, 재판관한테 주고 풀려나죠.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도 나머지 재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그 벨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를 데리고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야, 이제는 화려한 도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끼리 멋있게 살자, 이렇게 해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는데, 이 폼페이로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AD 79년에 베스비오스의 화산 폭발 때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채로 묻히고 화산재에 묻혀서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말았습니다. 물론 벨릭스와 그의 가정도 다 죽은 거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왜 벨릭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왜 기록해 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벨릭스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죄의 노예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우리가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우리 박찬일 집사님, 우리 김선옥 집사님 두 부부가 그 사업장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김선옥 집사님이 그 얘기합니다.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대요. 무슨 숙제를 받아왔는가 봤더니 제일 아름다운 것을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랬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자녀가 온통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안 찍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수없이 찍었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썩 안 든 거죠. 그게 마음에 안 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 기도하는 손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찍어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기도할 때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찍어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 골방에 앉아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리 아빠를 위해서 그 어린 것이 눈물을 떡떡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피우고 구타를 하고 그리고 집안을 팽개치고 나간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아내의 그 기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시퍼렇고 입술이 빨갛고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여기가 시퍼렇게 하고 여기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퍼렇게 하고 또 여기는 빨갛게 하고 여기는 볶아서 올리고 그리고 뭘 주렁주렁 다른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냐고요. 우리는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름다운지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실이 담긴 그 마음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만큼 아름다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기억하여 달라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만큼 아름다운 아버지가 누가 있냐고요. 하늘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지갑을 열고 수표를 주는 그 아버지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사진상에도 더욱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많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이 윌리엄 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세계에 영향을 준 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러한 선교의 열정과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내 누나에게 있었습니다. 내 누이가 나에게 그런 힘을 줬습니다.
그 누이가 아주 훌륭한 분인가 보죠? 아니요. 내 누이는 50년 동안 병상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 있어서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병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 선교의 열정도 누이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내 역량도 내가 선교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처해 있었으나 그 위험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도 내 누이의 기도였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환경과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기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과테말라에 유명한 할렘가가 있었습니다. 일명 알모른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게 좀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알모른가, 알랑가 모르는가, 뭐 그런 도시였겠죠.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아주 마약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술집이 많아서 술 먹고 싸움질이나 하고 권총을 꺼내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할렘가라고 얘기해서 그 도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깡패들이 술을 먹지 않고 마약하던 사람들이 마약을 그치기 시작하고, 이제 세상의 노래를 부르던 곳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그 감옥이 4개나 되었는데 다 폐쇄되고 거기에 예식장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노숙자들이 다 옷을 벗고 일터로 나가고,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마다 가득가득 찬 그 도시가 2만 명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90%가 예수를 믿게 됐고 90%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도시가 아주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알모론가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선전이 되고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을 보았더니 그 지역 출신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마리아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하루에 일주일이면 3, 4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동참하고 금식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전도에 동참하면서 그 도시가 하나하나 변하게 되는 거죠. 야, 새로운 집만 지어놔서 신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도시의 개념은 그 건물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무리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빛가반짝하게 지었다고 해도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둑놈들만 산다. 거의 소굴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는 건물을 짓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건물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서 이 땅이 에덴과 같이 회복된 도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엘린과 같은 도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로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시간부터 이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이 교회는 영향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수많은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